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마르다가 이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셨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은 바로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틀을 더 주님께서 머무시던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은 우리가 기적으로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르신 그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들었다를 들으시고도 이틀을 머무시다가 이제 그들에게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밝히시고 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까우셨을 때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이 바로 21절의 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말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오라버니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불신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계속 보았듯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소경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 오셨다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나의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우리 주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우리는 정착하게, 우리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만 주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초월해서 더 광대하시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말하다가 어떻게 하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야 돼. 이 문장만 보면은,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만 보면은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 고백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그 대답이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계속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것을 너무나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마르다의 그 고백 속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 답인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말들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다 별다를 바 없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을 듣고 마르다는 이제 자기의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28절 말씀에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매의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던 고백이 마르다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30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겠나이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별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까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 기대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 주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듣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온전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던 마르다, 마리아 동일하게 불신앙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거짓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자를 근위로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얻는 구원이 우리의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가졌던 것처럼 마리아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니 주님께서 물으시죠.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극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그들은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식으로 알았겠죠.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구하려 생명의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진정한 믿음을 드러낼 그 시간에는 자신이 드는 그 거짓된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하지 못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구하면 들으실 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또 대답해 보시고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긍휼히 여기셨기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도록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던 불신앙에 있던 죄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빈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오늘 내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며 서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자 밟아도주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 앞에 나가서 오늘도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우셔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구하며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숙한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말씀의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멈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말세가 가까우다 보니까 교회도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이죠?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다처럼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증거를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 모든 삶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전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모습이 형편없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참고 견뎌내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얼마든지 꿈에는 믿음의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실 줄 내가 압니다. 이 구절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지식의 고백이라고요.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만남,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채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는 그 놀라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꾸 우리의 지식과 내가 아는 것으로 서로가는 그 모든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의 작은 지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나를 오늘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실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컴플레인하면서 그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오라비가 살리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일어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것.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믿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서,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서, 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 이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신앙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말하다가 말해보면 그 지식의 고백으로 나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뭐라고 했겠죠. 그동안 도대체 뭘 들었나? 귀는 어디다 두고 계셨습니까? 마음을 어디다 두고 계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그럴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시던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바뀌려나 내가 언제나 참으로 믿음이 생활하나 그것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소망 붙들고 오늘 나는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았기에 이제는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내가 믿기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서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릴 때 나를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무슨 하나님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살기를 늘 고백은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둠에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거짓된 믿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분 앞에 나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서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붙들림 받아서 그분의 이루실 그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늘 더 새롭게 하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의 것들을 우리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었고 선한 것도 없었고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향한 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던 믿음, 우리의 지식의 믿음, 우리가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순수함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말씀의 다스리신 가운데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그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는 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기적을, 그 증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